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질을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케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바울의 변명 겸 간증입니다. 한편의 설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바울이 소신껏 왕과 총독 그리고 천부장들 앞에서 간증할 기회를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이겠습니까?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바울의 제목을 찾기 위해 베스도 총독이 친히 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갓 부임한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의 종교와 풍속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말이지요. 마침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 문안 인사를 왔기에 유대 종교와 풍속을 잘 아는 그에게 베스도가 부탁을 한 것이고요. 먼저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이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가정사에 대보면 이 뭡니까? 꽤 부유했던 집안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와 그는 교육을 받았고요. 일종의 조기 유학을 한 것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그의 부모의 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상적 성공을 꿈꾸었다면 예루살렘보다는 길리기아 다소가 더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곳은 로마였을 텐데 말이지요. 당시 종교적 율법 선생들, 곧 훌륭했던 랍비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아마 10살 이전부터 유학을 와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이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다름 아닌 당대 최고의 랍비로 불렸던 가말리엘입니다. 물론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본문의 간증이 3번 나옵니다. 먼저는 9장, 22장,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이지. 바울의 간증은 이미 2번을 살펴보았기에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기만 해도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과 담대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경험과 사명입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말이지요. 누가 뭐래도 심지어 미쳤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소명감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수 만남의 경험과 소명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으니까요. 제가 예수의 옛자도 모를 때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바울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다면 저에게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끄는 이런 힘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속에서 뿜어나오는 엄청난 열정이라고 할까요? 저 또한 그 당시는 미쳤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 말이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구미공단에 가 돈 벌겠다던 사람이 졸업을 2달 앞두고 갑자기 대학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공부에 미쳤으니 말입니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하고는 전혀 친하지를 않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 뒤 전문대 전작과로에 들어가 2년을 공부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내 속에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강한 힘이 나를 이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 말이지요. 그래서 경상도 대구에서 전라도에 있는 광주대학 법대로 편입을 했고요. 법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비슷한 시기에도 또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사명자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미국에 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며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강한 손으로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저를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에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고난의 때인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든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그런 고비 때마다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앞길을 알 수 없을 때,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교회적으로 말이지. 이것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갈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라에게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 죽어갈 때 아닙니까? 한나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들이 없어 둘째 부인 본인나로부터 극심한 무시를 당하고 마음이 상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닙니까?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아닙니까? 욥도 마찬가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전부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 또한 이세벨 왕비를 피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의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찬스들을 스스로 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른 교회로 뽀로록 가버리니 말이지.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벌써 36개를 하고 없으니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구름 속에 있는 예수만 찾다가 끝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바울이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한평생 확신과 자신감 속에 살았던 예수를 만나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무슨 말입니까? 예수 만남이 없는 종교생활, 곧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뭔가 많은 일을 해야만,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만 되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열심에 취해서 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기준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 속에 살았다는 말이지. 내 기분에 맞으면 하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때려치우고, 내가 옳다 생각하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중심에 자기가 왕으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성도의 중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이런 삶을 살던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구죠? 어린아이인 겁니다. 3살에서 7살 사이에 초딩들 말이지. 예수 만남이 없었던 사울, 스스로는 엄청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신앙의 초보, 곧 어린아이였다는 이런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예수 만남이 없었던 사울, 무엇에 열심이었습니까?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지만 말이지요. 착각이었다는 말입니다. 찬성 투표를 하였고, 무슨 말이죠? 나서기를 좋아했다는 말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초딩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거리나 광장에서 크게 기도를 하고 말이지. 11절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쉽게 말하면
혼자 열받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매 열받아 사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더 이상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됩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이지요. 내 속에 누가 왕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만나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종과 정인이 됩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헬라어로 이 툴로스라고 하는데, 종은 자기 주장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 뜻이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종인 것이지. 정인은요, 정인 또한 자기가 본 것을 본 그대로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말을 거기다 보태지 않고 말이지요. 자기 속에서 지어낸 자기 말이 아닌 경험하고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앙겔로서, 즉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키워버렸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그리고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일인 것이고요. 예수를 만난 바울,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올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전함으로 죽이려 하는데도 그는 기어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다시 만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려 사시고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앙겔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살리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내 속에 욕망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왕으로 오신 예수께 이끌림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정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